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소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24장 3절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다 선택하는 것이죠. 예전에 TV나 냉장고가 귀하던 시절에 한국에서는 이런 가전제품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한다면 그나마도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면, 아니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선택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좋은 선택일까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상대화시키고 때로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혜서로 알려진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경계가 되는 짧은 말, 지혜로운 가르침, 닮아가야 할 표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잠언의 목적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듣고 알고 깨닫고 얻을 것이다.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가르침받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혜, 호크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일컫습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찾거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집은
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잠언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2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먼저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설 자리, 앉을 자리, 따를 자리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행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한 것은 분별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과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객관적인 화해의 사건이 바로 나에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잘 듣고 잘 분별하여 잘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잘 분별해서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4편 1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서 선택을 잘못하며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여 그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부패하여지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18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율법도 열심히 지키며 사는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가 율법을 잘 아는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청년이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나 그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거 너에게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했어요.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보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얼른 내려와서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 빼앗았으면 내 값을 갚겠습니다. 내 재산 반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등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지혜 중에 지혜는 영원하신 예수님 따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둘째로 지혜는 삶의 기술입니다. 구솔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포배다. 그런 말이 있죠. 지혜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삶의 기술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의 기술입니다. 지혜는 관계의 능력이에요.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원천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희망에 찬 기대 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속도시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신 그 지혜로 수많은 유혹을 물리칩니다.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은총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한한 자원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읽은 잠언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첫째로 사랑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사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겸한 사랑을 따라 사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성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신뢰하면요,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가벼워지고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짐이 무거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짐을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68편 19절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격의학자로 알려진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염려를 거둬가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로 지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길을 물으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꿈을 해석해 줬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죠.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이방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자 바로 왕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총리로 삼아 나라 살림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할 때 지혜를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인가요? 우리 한인 중에 고홍주 박사라는 분이 있으셨죠. 이분이 예일대 법대 학장을 역임했고 미국 국무부 인권차관보로 이제 지명이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예일대 법대 학장. 그 어머니 전혜성 박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어요. 이 가정에 대해서 들은 분이 계시겠지만 이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박사예요. 자녀가 다 박사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박사 학위를 다 모아놓으니까 12개예요. 그것도 하버드, 예일,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12개를 받은 가정이에요. 최고의 지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일을 국가를 위해서 맡았을 때 그의 어머니 전혜성 박사가 아들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일대 박사, 예일대 학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라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심으로 악을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교만해집니다. 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로 인생의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3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받았습니다. 지식을 받았습니다. 기회를 받았습니다. 물질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추수를 했는데 그 해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이 부자가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지.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재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이 많이 있으니 편안하게 쉬고 즐기자 그랬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곡식을 다 재워놓은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곡식이 추수가 많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리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는 사용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런 고백 담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심고 거두는 수학의 원리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만큼 심었지 요만큼 줄게.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수십 수백 배로 넘치게 주세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썩은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주시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시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주시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까? 넘치도록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넘치는 은혜로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그 행위 속에 담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넘치게 해주시리라. 20세기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자서전을 냈는데 신문기자가 그 자서전을 읽고는 찾아와서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에 출간하신 자서전에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어머니가 주신 3가지 유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켰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아름다운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신앙 유산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첫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어린 나를 데리고 40분쯤 일찍 교회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어머니는 맨 앞자리를 가장 큰 축복의 자리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산입니다.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목회자의 말씀을 따랐고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정한 것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세 번째 유산은 11조 생활을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나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나는 용돈을 20센트씩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2센트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11조 습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사업에 대한 모든 비전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사업이 잘 될 때마다 항상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어머니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1조가 2센트에 그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록펠러는 물질에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물질의 부유함 이전에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품고 살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어떤 것이 성숙한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거룩을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사랑이 담긴 지혜입니다. 순결한 지혜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지혜는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인 거예요. 결국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인생의 집을 잘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사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